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성경 속의 기도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무엘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엘리에셀처럼 특이한 흠이 없어 보이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범적인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야곱과 같이 험한 인생을 돌고 돌아서 다 깨질 것 다 깨지고 결국에는 그렇게도 성숙해져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미숙하고 겁은 내면서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런 야곱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변해가게 됩니다. 과연 야곱의 기도가 보여준 이 기도자의 모습은 또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우리 이 야곱의 기도의 특성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야곱의 인생은 절망과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살 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짧게 소개되는 곳이 있죠.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실력으로 보나 자격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힘으로 보나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완전히 천상 장난감이었던 거죠. 반면에 야곱은 형 에서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감 없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활개 치고 다니지도 않고 사냥도 잘 하지도 않고 그저 엄마 곁에서 살림살이를 돕는 죄송합니다. 그 가치 고임이 있는 살림살이를 돕는 어떻게 땀이 나네.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형과 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에서가 형이라는 사실을 참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장자의 명분을 넘겨라 이런 농담이 오가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집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기력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이 아들에게 유언 같은 이런 축복을 빌기 위해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고 하죠. 그 사이에 야곱은 에서와 같은 복장으로 변장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야곱은 이 분노가 극에 달한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거주해라. 좀 며칠 동안 갔다 와라. 그런데 며칠이 무엇입니까? 그로부터 잃어버린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형과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탐내다가 속이고 빼앗아서 달아나 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형의 손에 죽을까 두려워서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폐륜아가 되고 일생일대의 사기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겪어야 했던 파란만장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야곱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막상 도착해 보니까요. 그곳 생활은 더 가혹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갈 곳이 없어서 이 먼 곳까지 왔다는 사실을 눈치챈 라반은 야곱을 종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고생이 어떠했는지 나중에 야곱은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31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지냈거니와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얼마나 야곱을 쉽게 보았으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품삯을. 물론 야곱에게 있어서 그 세월이 허송세월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라헬과 레아와 그리고 빌하와 실바라는 이 아내도 없고요. 자식도 낳습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버겁고 억울한 시간들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 소유의 양은 조금씩 늘어났고 나중에는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할 정도로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됩니다. 급기야는 라반의 아들들에게 모함을 당하죠. 야곱이 들어와서 야곱이 들어오는 바람에 아버지의 소유를 알게 모르게 빼돌려서 재물을 모았다더라.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야곱이 오는 바람에. 이런 아들들의 말을 라반이 듣고는 오늘 내일 이제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들어오는 바람이에요. 야곱이 들어오면서 라반의 소유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많아지게 됩니다. 다만 야곱이 더 많아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재산이 많아진 것, 자기 재산이 증식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비교를 한 거예요. 부자가 된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야곱이 더 많다는 사실에만 집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요, 라반은 행복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독립을 하고 싶었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정적인 가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계속해서 라반이 하루라도 더 부려먹으려고 야곱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오고 다시 과거에 도망쳤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근심이 밀려옵니다. 고향에는 형 에서가 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라반에게 돌이킬 수도 없고 형 에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고향으로 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데 그 멈춘 곳이 바로 약복강이었습니다. 건너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건너긴 건너야 하는데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은 목숨일 테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때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강 나루를 건널세 자신의 가족이며 모든 소유를 건너보내는 겁니다. 야, 안 되겠다, 너희들 건너가라.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습니다. 아니, 강을 건너려면 낮에 건너든지 날이 새서 짐을 꾸려서 그렇게 함께 건너야 할 텐데 야곱은 무슨 생각으로 그 밤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쩌면 지난날에 들판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의 일을 회상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그날 그는 돌베개를 베고 지친 몸을 누이며 잠을 청하고 있었죠. 찜질방에 매끈하게 다듬어진 돌베개가 아닙니다. 황량한 들판에 마치 자기 인생처럼 버려진 그 거친 돌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는 모든 가족들이며 소유를 강 건너 보내놓고 스스로 고립무원의 자리에 엎드린 거예요. 혼자 있어야 되겠다.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의 씨름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24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는 먼지가 쌓이다라는 말에서 왔답니다. 먼지 나도록 맞는다는 말이 있죠. 먼지가 풀풀 나도록. 얼마나 격렬하게, 그만큼 먼지가 쌓일 정도로 격하게 싸움이 맞붙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날 밤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의 씨름은 이 야곱의 절박한 마음으로 치열하고 그렇게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손쉽게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야곱에게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었습니다. 힘싸움이 아니었어요. 싸움의 판가름이 힘과 능력에 있다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자마자 바로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필사적으로 붙들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강을 건널 수 없음을 알았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와중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부상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그만해라. 얼마든지 야곱을 뿌리치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내팽개치고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굳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몸이 망가진 야곱이 과연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토록 절박하게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의 다리가 관절이 어긋나도 밤이 새도 자기가 그 자리에 쓰러져도 보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모든 소유와 아내와 자식들을 강 건너 떠나보내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 주심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한 세월 동안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온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야곱은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런 신분을, 자기 처지를 감추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는 그의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사냥에 지친 에서에게 기회다 싶어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고, 아버지에게는 에서인 척 속여서 축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누리려고 했던 야곱, 속여서라도 얻으려고 했던 야곱.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모습을, 그런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이제는 감추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 장자도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사람이에요. 제 이름의 뜻처럼 저는 속이는 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나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내 이름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에요. 그렇게 시인을 한 거예요. 홀로 남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추악했던 모습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작가는요,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라는 소설에서 이런 글귀를 쓰고 있습니다.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다. 내 마음을 갈갈이 찢을 수 있다면, 그래서 흐르는 강물에 내던질 수 있다면, 이 고통과 그리움은 끝나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으련만, 겨울바람은 뺨 위를 흐르는 내 눈물을 얼렸고, 얼음처럼 강물 속으로 떨어진 눈물은 나를 두고 강물과 함께 흘러갔다. 이 눈물은 내 마음과 눈이 미치지 못하는 머나먼 곳, 마침내 바다와 만나는 곳까지 흘러가리라. 자기의 찢어진 아픔, 자기의 그리움, 자기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이 강물에 다 떠내려가기를 바라는. 야곱은 그날 약복 강가에서 그동안 응어리졌던 마음을 찢었고, 그의 눈물은 강물에 녹아들어 흘러갔습니다. 흘러간 강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야곱의 욕심과 거짓과 모든 허물과 죄는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시인함으로써 흘러갔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지요. 그랬느냐? 그랬느냐? 그렇게 살았느냐? 그런데 너는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요, 야곱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야곱에 대한 소유권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옮겨간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면, 성경에서 새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소유예요. 주인이 노예의 이름을 짓죠.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는 한 그 노예는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새 이름을 지어주시곤 했죠. 새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새로운 사명, 또 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너희는 지난날 멸망자요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래서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기도의 비결,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기도의 비결, 절박함, 절실함이었어요.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 절박함, 절실함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험한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속여서라도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실함으로, 절박함으로 그의 기도의 성격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철박함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야곱의 기도의 장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의 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의 실이 필요하대요. 그게 진실, 성실, 그리고 절실이랍니다. 처음에 야곱은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지 않았어요. 절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거짓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거짓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그 대가가 배웠어요. 또 성실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몸이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는, 깨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절실하게 매달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셨던 거예요. 새로운 삶이 열린 겁니다. 새 이름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자기 자신과 겨루어서 이겼다도 아니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답니다. 야곱이 누구와 겨루었단 말인가? 야곱이 누구하고 겨루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그의 인생에는 꼭 넘어야 할 정말 두려운 산과 같은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그가 극복해야 했던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외삼촌 라반이에요. 20년 동안 야곱을 종 부리듯이 괴롭혔잖아요. 모든 손해를 갖다가 애꿎은 야곱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넘어갈 수 없는 정말 산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야곱이 괴로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야곱이 힘들었어요. 극복하고 이겨야 했던 사람. 그런데 야곱은 라반과 무엇으로 겨룹니까? 라반과 무엇으로 승부를 냅니까? 성실로 겨루었어요. 라반을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뭘로 이기겠습니까? 그가 해야 했던 것은 성실함밖에 없었습니다. 한낮에는 더위에, 또 밤에는 견디기 힘든 추위에 눈붙일 겨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소유를 라반보다 많게 하셨습니다. 성실함의 대가를 주신 거예요. 야곱이 라반을 떠났을 때 사실 라반이요, 이를 뒤늦게 알고 쫓아오죠. 추격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야곱에게 가서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라반을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을 라반에게 결국 야곱과 그의 가족을 축복하면서 보내주게 합니다. 결국에는 그를 축복하면서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끝이 나고 정리가 됩니다. 야곱이 넘어야 했던 또 하나의 두려운 산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에서예요. 야곱은 자라면서 형 에서와 끊임없이 겨루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도 자격으로도 상대할 수 없으니까 야곱이 썼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속여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형을 속여서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에는 속여서 이기려고 했던 시도는 철저하게 20년이라는 가혹한 세월 동안 대가를 치르고요. 결국에 야곱이 형 에서를 어떻게 이기느냐? 진심 어린 사과로 에서의 마음을 놓게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요. 처음에는 야곱이 어떻게 행진을 하지요? 가축들 2대, 3대로 나누어 가지고 가다가 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 형 에서가 그 첫 번째 그룹을 해치기라도 하면 도망가려고 멀찍이 뒤에서 가족들, 종들 등 떠밀어 가면서 니들이 먼저 가라. 반응이 어떤지 보자. 먼저 가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과오를 진실하게 드러냅니다. 33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그들 앞에서 자기가 먼저 나가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안고 서로 목을 어금 맞추어서 그와 함께 우니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겨루어 이긴다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겨루어 이긴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겨루어서 이긴다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 누군가와 겨루어 이긴다는 것, 누군가와 겨루어 이긴다는 것은 화해구나, 관계 회복이구나. 이기는 것은 화해하는 거구나. 관계의 회복을 하는 것이 이기는 거구나. 여러분, 이기고 나서도요, 마음이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기고 나서도 마음이 불편해서
누군가의 원망과 울분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겨도요, 분이 풀리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겨도 그런 불편함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겨도 불편함의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여러분, 화해하고 나니까, 풀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요, 자유로워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편해요. 함께 어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속임이나 욕심이나 안일함이 아니라 진실과 성실과 절실함의 기도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하게 기도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시고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이 풀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평안이라고 했던가요? 우리도 야곱과 같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기도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비록 거칠고 험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붙드는 가운데에 하나하나 얽혀있던 문제들이 풀려가고 아름답게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